성도님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재미있게 봤던 기억에 남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한 편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뭐 인생 영화다, 인생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면서 본인에게 의미 있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한 편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인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우 한석규 씨가 메인 주인공으로 나온 의학 드라마입니다. 지방의 초라하고 작은 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의학 드라마 그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영화를 재밌게 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요, 진짜 의사, 그 진짜라는 것에 포커스가 조금 집중된 드라마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시즌 3가 나올 정도로 꽤 인기도 있었었는데요. 특히나 유명한 요소가 뭐였었냐면 주인공, 우리 배우 한석규 씨가 맡았던 김사부가 뱉는 명대사들이 좀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그 명대사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유튜브가 몇 시간짜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대사가 한 대사였습니다. 이런 대사예요. 누군가 그럽디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환자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환자는 살릴 방법이 없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하지 맙시다, 이런 의견을 내는 상황 가운데서 이 김사부라는 이 진짜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이 주인공은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려는, 생명을 구하려는 그 상황 앞에서 뱉는 대사였습니다. 누군가 그럽디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의 한 대사를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출애굽기 4장,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내용이 꼭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불꽃 가운데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살리시겠다, 그래서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제 출애굽기 3장에서 오늘 4장에 이르기까지 총 4번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근데 잠깐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에, 하라고 하시는 것에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게 벌써 3번째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이미 3장에서 2번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였고, 두 번째 문제 제기는 그럼 그들이 물어볼 텐데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두 번째 문제 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2번의 문제 제기에 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벌써 1절에서 3번째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서 4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믿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될까봐 두렵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분명 2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야,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왜 너를 사용하려고 하냐면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계획과 이름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지어내거나 만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밝혔어요. 다만 그 일에 모세 너를 사용하겠다, 이걸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약속으로도 모세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분의 계획을 아는 그 지식만으로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이끌어내고 데리고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출애굽 작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과연 좀 이 상태에서 될까? 이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이어지는 문제 제기에서 답변을 주십니다. 어떤 반박도 하지 않으시고 답변을 주십니다. 어떻게 답변을 주시나요? 3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 손에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던져봐.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잡아봐. 그랬더니 지팡이가 되는 기적.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그 나병이 낫는 기적. 그리고 이 두 기적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 강물,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든 풍요와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 기적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기적 이야기를 다 들었던 모세가 10절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는 하다 못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말주변이 없어요. 언변이 탁월하지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지금 본문을 읽다가 보면 모세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모세의 발언은 결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네 번째 문제 제기할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투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제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반응에 약간 짜증과 화가 조금씩 섞이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아멘. 뭐가 둔하고 뻣뻣하다는 거야? 그 입 누가 만들었어? 나 하나님 아니야? 네 입을 내가 둔하지 않게 할 테니까 좀 가.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 만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면 이제는 좀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기하는 지금 문제 제기는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문제 제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모세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해서 자신이 거기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자신이 생각하는 역량,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받아들이려면 좀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약간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뭐가 좀 있긴 있어야 하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뭔가 작전다운 작전을 짜고
말싸움에서라도 좀 어떻게라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관점이고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관점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의 관점은 나 필요 없어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 많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그 관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관점을 소유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구별됨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죠. 사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사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을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금 자세와 태도는 이 세상의 관점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처럼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만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한 달 전쯤 또 뭐 그 전부터 또 설교를 했었지만 수요 예배의 말씀을 한 달 전쯤에 나눴을 때에 저의 이전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요, 저만의 좀 목회적 방향 생각을 가지고 지역교회를 나왔을 때 저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공부했었던 그 학력, 그 이력 밖에 나가니까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좀 세상에서 써먹을 만한 존재가 되려면, 일을 하려면 그 회사가 원하는 이력과 학력과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감사하게도 대학 때 친했던 한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에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조금 밀리기 시작하더니 많이 밀릴 때는 5개월까지도 월급이 밀렸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던가 했어야 했는데 저도 역시나 그 상황에서 나름 제 생각대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미 40대에 접어든 아무 기술도 없는, 세상에서 보면 그냥 아저씨인데 이대로 나가면 취업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힘든 시간이 될 것 뻔하다. 이게 제 판단이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만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좀 풀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같고, 이런저런 것들이 갖추어야만 된다라고 기도했던 것만 같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난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목회자의 삶도 살 수 없을 것만 같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 찾은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생각대로 버티다가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서야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장착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 박진 너 탈락, 목회 그만둬,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한데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핑계만 해대는 모세에게 그래? 그럼 너 탈락. 난 다른 적임자 알아볼게. 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늘 나름의 경험적, 논리적 계산이 먼저 앞섭니다.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을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현실과 세상의 관점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뻣뻣해지고 둔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내 상황과 내 현실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핑계대었으면 합니다. 어리석은 논리 그만 뒤밀었으면 합니다. 핑계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내 삶에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영적 거울 삼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에서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